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달려오고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다사다난했던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닫고 새로운 해를 여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주 앞에 부족한 것뿐이오나 오늘도 주의 선한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장사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장사를 해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으며 또 어떤 손해를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의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며 그것이 오더라도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이 정말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불확실성을 향하여서 그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이 참 젊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장성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큰애와 또 작은애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구나.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구나. 다시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깨달음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도전 앞에 걸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냥 과거의 어떤 것들을 지켜보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간 대로 흘러보내고 뒤돌아서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과 내일을 마주 대하는 것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7일이 흘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당황합니다. 다윗이 이렇듯 아이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서 7일 동안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충격에 빠질 것인가. 왕이 과연 이 충격에서 제대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차마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알아챕니다. 드디어 신하들의 말을 통하여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땅에 엎드린 일이 언제 이런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듯 금식했던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신하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말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삭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오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한 이거니라. 지금은 죽었으니 아이가 살았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살았을 때 해야 하는 행동과 지금 아이가 죽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과거는 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늘과 내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어제는 실수하였고 실패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자각하며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그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쉬움으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것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부부의 생활을 해내가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주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이름을 지닌 솔로몬을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가릿 미첼이 1936년에 발표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답게 격변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스칼렛 오하라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자신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 레트 버틀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레트 버틀러가 떠나고 난 다음 스칼렛 오하라는 후회와 자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되뇌였던 말을 한마디 던지면서 이 책의 내용이 끝나는데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내일은 다른 날이다. 또 영화의 대사처럼 번역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입니다. 오늘 황혼과 더불어 사라진 태양은 아쉬워한다고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쓴 일기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추억과 함께 상자에 담고 뚜껑을 닫는 것처럼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그것을 담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날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결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에 맞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2020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도시를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를 기간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무조건 책망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삶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만약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계산하지도 않고 망대를 세우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초만 쌓을 뿐이요 결코 그 망대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있어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내일 일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 미래를 우리의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무능력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여리고성을 마치 무혈입성하듯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는 너무나도 적은 성읍이었습니다. 규모도 적고 사람도 적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다. 2,000명 혹은 3,000명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족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3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세등등했을까요? 언제부터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이스라엘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동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낯선 여정에 있어서 그들의 무능력함, 무지함,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전진하면 전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의 성을 함락하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그들을 도취시켰을지 모릅니다. 아이성의 적은 규모가 그들에게 성급함과 경솔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 30명이 죽었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30은 아주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찾아들었습니다. 성경께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사기와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과거의 발목이 그들을 위태롭게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서 자유롭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지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한 모든 자랑, 모든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요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서려는 지나친 자신감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착한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장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의 뜻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운 계획과 기대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꼼꼼히 헤아려보고 새해를 향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지혜와 그 자비와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착한 행실이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새해를 여는 오늘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그런 발걸음으로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2021년 한 해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닫게 하시고 한 해를 새롭게 여는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한 자요 저희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홧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울도남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홀로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충만하신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선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배 순서상에는 축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한 해를 닫는 또 한 해를 여는 복된 시간인 만큼 설교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남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